사명과 복음, 핍박,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특징.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으로 쓰실 사람, 내가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야 될 그릇으로 택함받은 사람, 사울이 어떻게 증인이 되어가는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될 것들, 깨달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협력자들을 붙여줍니다. 혼자 사명 감당할 수 없어서 협력자를 붙여주시는데, 첫 번째 협력자로 이 사도행전 19장에서만 나오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예수님이 그를 알고 있고 그를 불러서 사울의 첫 번째 동역자로 세워준 아나니아. 하고 싶지 않아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보게 되고, 그 사도 바울을 세례를 베풀게 한 인물 아나니아.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기서 복음의 증인되어야 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첫 번째 협력자 아나니아를 소개를 합니다. 17절 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바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택한 그릇도 예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동역자들도 협력자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마음이 끌려서 협력자가 됐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당신에게 나를 보내서 협력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돕고 인간적으로 섬기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명자를 돕고 협력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당신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당신을 아시고 나를 당신의 협력자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울과 아나니아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그 하반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자기 의견,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뭐라고 하셨고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 하셨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협력자입니다. 동역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사람들 제대로 된 동역자가 없습니다. 전부 자기 주장했잖아요. 자기 주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팽개치고 헌 고무신짝 버리듯이 하나님이 쓰신 일꾼 사명자를 버리고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봤지 않습니까? 이 동역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뭐 하시나 보세요. 18절.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새로운 일을, 새로운 일상을 하도록 협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그 능력 많은 바울을 세례 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서밖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목사가 되면 교인들이 어디로 옮겨간다든지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세례 받았던 목사님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는 중요하다는 의미죠.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기억해 놓으십시오.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 사명자와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는 힘 빠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힘을 낼 수 있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힘있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 만남인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동역자를 붙여줍니다. 그 27절 가볼까요?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 그때 두 번째 동역자가 등장을 합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변론해 줍니다. 아나니아는 초창기 때 다메섹에서의 동역자였다면 예루살렘에서의 동역자가 오늘 등장을 하는데 바나바입니다. 바울이 난처하게 되어 있을 때 기꺼이 앞장서서 바울 편에 서서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 사명자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가 앞장서서 바울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마치 개척자처럼 바울을 이끌어가는 모습, 이런 멋진 동역자.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가 동행을 합니다. 마가와 함께. 1차 선교에서 마가가 떠나버리고 이제 이 동역자였던 바나바와는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역자, 우리가 잘 아는 실라가 이제 세 번째 동역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 실라가 동역자가 된 그 사건 이후로 디모데라든지 누가라든지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의 택한 그릇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해야 될 사명자인 것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로마서에서는 바울 곁에 30명의 동역자들을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16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사명자들은, 복음의 일꾼들은 모르고 고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뻔히 보고 알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가 한 방 맞으면 그 데미지가 크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때릴 줄 알고 준비하고 대처하면서 맞으면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해야 될 일꾼들은 나는 핍박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일해야 될 일꾼들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내가 받은 핍박 너희도 받을 거야. 그런데 언젠가부터 모르게 교회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증인될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을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들은 핍박받는다, 고난받는다. 얼마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받을 때 모르고 고난받으면 못 견딥니다. 알고 대처하면서 견디면서 가는 겁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자칭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 구약을 어렴풋이 아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핍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동역자, 협력자가 됩니다. 어렴풋이 아는 사람들이 핍박자가 됩니다. 늘 비유로 그러잖아요. 채소나 야채를 먹고 방귀를 뀌면 냄새가 별로 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고 방귀를 뀌면 그 냄새가 지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나를 왜 저 사명자를 만나게 하셨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핍박인지 사단 마귀가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핍박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갖다 준 핍박이라면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테스트하게 하여 핍박한 것이라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동역자, 협력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핍박인데 사단이가 준 줄 알고 대적하고 도망칩니다. 제대로 된 동역자들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구나. 사단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느 날은 동역자였는데 어느 날은 마귀 편에 있는 그런 허탄한 사람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명자에게 협력자를 붙여주시고 핍박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9절 봅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협력자가 있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자가 된 사람은 즉시 자신이 승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말합니다. 증언합니다. 정말 사명자, 제대로 된 일꾼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 22절도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습니다. 이전에 사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혹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확실하게 완전하게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조금 바뀐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조금 바뀐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바뀝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조금 겉껍데기만 바뀌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 예수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나 보십시오.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그러니까 여러 날 동안 바울이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언한 그 여러 날입니다.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 옛날에 자기가 했던 것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명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뭐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에.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를 잡아 죽였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던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이 바울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24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떤 피할 길을 주나 보세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었다.
내리냐. 사단 마귀들은 이건 몰랐죠. 성문만 지키면 꼼짝없이 저 바울 잡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명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그 29절도 보세요.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명자는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400명의 결사대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 거기서도 지키십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인 것이 깨달아지면 죽음의 문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사명이 없다 보니까 죽을까 봐서 절절절절 맵니다. 그 30절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이 알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명자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형제들이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갔다. 다소의 바울의 고향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서 보내니라.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1절 소개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고 때때로 동역자들이 협력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심으로 인하여 교회가 평안해졌습니다. 핍박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핍박이 있었음에도 평안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든든히 서갔다. 뭐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던 사람들, 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든든히 서갔다. 오늘날 교회는 신천지가 왔다 가고 이단들이 왔다 가면 교회가 휘청휘청합니다. 왜 그럽니까? 복음이 없어서, 제대로 된 사명자가 없고 그 협력자가 없어서 휘청휘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자여 동역자들이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대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했더니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습니다.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주를 경외했다. 주를 높여드렸다. 주님을 섬겨드렸다. 그러자 성령의 위로가 나타났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목사의 설교로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뭐 하다 와서 위로를 기대합니까? 정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 위로해달라 소리 안 해도 주님이 알아서 위로를 해줄 텐데 위로받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위로받아야 돼.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아야 돼.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오늘 또 보십시오.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이러잖아요. 처음부터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위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수가 더 많아지더라. 단순히 숫자가 늘어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경외하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평안한 숫자가 늘어갔습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복음 전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보를 보고 좀 놀랐어야 되는데 2024년도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온 사람이 18명입니다. 제가 목사님들에게 그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랍니다. 요즘도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는 숫자적으로 부흥된 게 별로 안 보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숫자가 더해졌다. 얼마나 사도행전적 교회인가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왔던 분이 저한테 손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그 손편지를 읽으면서 답장을 쓰면서 그랬어요. 손편지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믿는 수가 더 많아졌다.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있는 사람 숫자 늘어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복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시고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